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나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이렇게 강의를 해오는 그런 가운데서 성교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가 가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12월 24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 주연이 현빈입니다. 네, 뭘까요? 영화 제목? 하얼빈이라는 영화입니다. 배우 현빈이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하고 또 모자도 쓰고 어떻게 보면 그 비주얼에 모자도 쓰고 수염도 기르면은 좀 얼굴이 가리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써도 멋있더라고요. 역시 아무리 감출해도 감출 수 없는 비주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이 하얼빈 역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는 그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상징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학사전에 보니까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이나 이미지로 나타내는 성질이 상징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마도 우리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라기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11조일 것입니다. 11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이 주로 11조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이 3장 전체가 11조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이 말라기서에 있어서의 이 11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를 1장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말라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그러한 바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의 전체 주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7절에 나오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오늘 이런 주일날 또 이렇게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나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오해와 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이 11조, 헌물, 헌금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또 그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데 부담이 되었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그 오해 부분은 뭐냐면 이 11조라고 하면은 열의 하나 산술적인 그런 계산으로 10분의 1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그러면은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이다. 율법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네, 맞습니까? 들립니까? 애매합니다. 맞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뭐 이 3.1교회 우리 청년들은 또 좋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양육받아서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립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21조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11조에 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0분의 1, 21조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큰 한 사건이 나옵니다.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왕들, 5 왕들과 그 다음에 또 고임 시날왕, 엘리스탈 왕, 아버리,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아드라멜이라고 하는 4왕, 이게 5대 4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 나라의 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4 나라가 이기게 되죠. 4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산으로 달아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단 말이죠. 이 전쟁통에 롯도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끌려가게 되어진 거죠. 사로잡혀가게 되어지죠. 그의 모든 식구들과 재물까지도 다 노략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병 집에서 길리운 318명에 대한 그 부분을 보니까 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애들을 훈련시켰던 사람들이에요. 318명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명이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전사였던 것입니다. 일당백이죠. 그죠? 그렇게 잘 훈련된 바로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고 롯을 다시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들의 노량물까지도 다시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승리해서 개선장군과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 병사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길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계승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한 것은 너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전사를 한 명씩 키워내기 위해서 318명이라고 하는 이 전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해보죠.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남다른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서 키운 그 사변 전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가 승리해서 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네 능력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견디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게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켠에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바쳤다는 겁니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래 맞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말에 순종해서 그에게 11조를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요, 소돔 왕 전쟁에서 그때는 실패해서 져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갔던 그 소돔 왕이 이제 같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네 능력으로 집에서 기르온 318명 전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얻은 노란물은 네가 가진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들으면서 한편에는 멜기세덱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한편에는 이 소돔 왕의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네가 그 차지한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하고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왕은 당연히 네가 얻었으니까 네가 가지는 것이 맞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멜기세덱 왕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얻은 것은 네가 차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돔 왕에게 마치
멜기세덱의 왕의 그 말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었던 그 말을 이 소돔 왕에게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대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으로 제정된 11조의 본래의 정신이요 의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생명의 끝도 없고 영원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세운 제사장은 영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건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그런 바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11조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서 열의 하나를 바로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열매, 그죠? 첫 것, 처음 것, 장자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왜 11조와 이 봉헌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자신들이 바라는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새로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방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정도의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커녕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할 정도의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 때처럼 부강한 그런 나라,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는 것들을 번거로워했고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미는 것, 정말 총독도 받지 아니할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의 맥락을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찰나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이 말은 보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떠나 있는 그 증거를 이야기할 때에 얘를 상징적인 그 부분으로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쳤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물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나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즉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헌금 자체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11조를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100배로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바로 속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정하여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전의 기구와 모든 것들을 사고 다시 하는 그런 관리, 유지를 위해서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난한 자, 당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에 법으로 율법으로 정하여서 11조를 드리게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11조의 정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날도 그러면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숫자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도, 10의 3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도 우리가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사실은 11조의 그 개념을 보면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0의 2, 10의 3, 10의 4, 10의 5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딱 10분의 1만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힘들거나, 그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나 할 때 물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에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성전, 교회 예배당을 유지하고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구제하고 하는, 선교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감사할 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예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올바른 예배자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예배의 중요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곧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선교하면서 헌신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모든 삶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를 했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다음부터는 선교 안 가야지. 다음부터는 나는 헌신하고 봉사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이죠. 내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게 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내가 받은 복이 자기 선조의 복보다 더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조상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보다도,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보다도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람이, 특히 이삭이 훨씬 더 거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살아온 나이 130년, 내 나이가 130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선조의 복보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복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실은 전인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운데서 그 가운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복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늘 이런 마음이 식어지게 되거나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돌아가야 볼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돌아가야 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삶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